할렐루야. 아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철웅 목사님 손을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저는 저기 가깝게 혹시 검단 사거리 아십니까? 그 옆에 마전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예척 5년 지나서 이제 6년째 되고요. 저희 교회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 작년 20명 정도 하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하고 한 20명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철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으로 달려와 나왔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뭐 시간 제한 안 하시고 얼마든지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딱 이제 제안하셨어요. 찬양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숙제잖아요, 숙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숙제를 어떻게 해낼까. 처음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 되는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정해서 말씀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면 되겠다 싶은데 말씀이 이렇게 딱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졌는데.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기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제가 찬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적인 것들을 전한들 얼마나 전문성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더 기름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송플라무라는 분 혹시 아세요? 플룻을 부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산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OST 참여해서 연주를 하고 또 많은 그 곡들을 연주하신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신 플룻을 전공하신 그런 분이고요.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실력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연주하는 책에서 자기의 영성, 음악성을 배운 곳이 전남 완도군에 있는 금일교에서 배웠다. 한 찬양 사역자에게 자기는 그 영성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차이냐면 이분이 조그만 그 섬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하기에 앞서서 찬양 사역자라는 분이 찬양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조그만 섬에 무슨 찬양 사역자가 있을까? 이분요. CD, 이렇게 MR 이런 것도 없고 반주자도 없이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막 웃음이 나오는데 막 억지 참으면서 이게 장난하나? 그런데 2절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막 가슴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뭔가 탁 치는 듯한 그런 그 마음이 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창피한 만큼 그 눈물이 쏟아지고 이 찬양의 이 고백을 이렇게 마음에 이분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전혀 음악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고요. 다 은혜 받고 감격이 되고 이 연주자도 감격이 되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불양식장을 하는데 아주 크게 하는데 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대요. 망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뀐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찬양하고 또 그날도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저 목사님 이번에
꼭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솔라라는 이분이 내 음악성, 내 음악의 영성을 배우고 나에게 스승이 되신 분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금일도에서 만났던 음정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분의 그 영성이 저의 음악성이 되어지고 영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노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악성 뛰어나신 분 많이 계시고 찬양 잘하시는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에 그런 어떤 모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가슴 깊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사역자, 찬양대원, 성가대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윗의 영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영성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가장 익숙한 시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지 않은 시편 같아요. 이거 나 다 아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인데, 나 이거 어렸을 때 찬양했던 그런 찬양인데, 우리 어르신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게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이 찬양 20편, 23편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난 이거 다 알아.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만큼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우리 인생을 깊이 노래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그 사막을 탐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막에서 간혹 물이 없어서 목마름 때문에 갈증으로 죽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죽기보다는 물이 있는데도 죽으신대요. 이상하죠? 아니,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배낭에 있는데, 손에 들고 다니는데 갈증 때문에 죽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분들 연구를 해보면 이 분들은요, 자기가 탈수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지 못하고 물이 이제 목이 마르다 그 싶을 때가 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미 탈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신대요. 어쩌면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경험은 적어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아,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증 속에서 내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문돈성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2군에 내려가서 기초적인 훈련을 한대요. 어렵고 힘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기본기를 다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오늘 우리의 영성,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기름 부음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깊은 교제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내 안에 채워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많은 그림을 보셨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 옆에 목자가 서 있고요. 끝없이 푸르게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많은 시편 학자들이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편안할 때,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등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계절로 얘기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혹독한 겨울, 아주 추운 겨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겨울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이 고백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면요, 1년 사귄 친구하고 5년 사귄 친구하고 10년, 20년, 30년 교제하는 친구가 다르죠. 우리 신호동 교회가 37년인데 우리 37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적어도 한 10년, 20년 함께 하다 보면 강한 동지 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라고 할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주의해서 보면 우리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한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보다는 돈이 먼저고요, 성공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제일 뒤에, 제일 나중에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나의 목자신 걸 그냥 인정해 드릴게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목자가 되면요, 물질을 많이 축복을 받아도 교회를 떠나고 못 받아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받으면 이미 내 목적이 성취가 되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길로 돈수로 나가겠죠? 만약에 돈이 목자가 되어지면 돈이 안 벌려지고 안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제가 전에 어떤 부교육자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님이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는 교회에 나가고 너는 절에 나가고 너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믿는 분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요, 찬양대 열심히 하다가 사라져요. 나 직장인에서 이제 바빠서 못와. 어떤 분들은요, 오늘 솔로 안 시켜줬다고, 나는 내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쟤는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솔로 시켜줘? 이러고는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친교 중심,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거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청년 때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청년 때 우리 칸타타 정말 중요하잖아요. 부활절 칸타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파티별로 모여서 연습하다 보니까 연습량이 부족해서 특별히 이제 반주자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거기에 모였는데 출출하니까 우리 고기 구워 먹자. 삼겹살. 근데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한 집사님이 우리 출출한데 뭘 좀 땡기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주님인지 알죠? 제가 청년인데 제일 어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주일날 잘 못 나오세요. 꼭 나올 때 언제 나오시냐? 술을 한 잔 거치면 그러면 전화와요. 목사님, 나 오늘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해도 되냐? 예배 시간 다 끝나서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라고. 그리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맞이하는데 이분이 이제 딱 오시면 18번이 뭐냐면은 실로암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좀 치니까 목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반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부르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이거 딱 부르셔야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번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분의 목자는 뭐냐?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더 좋아하는 것은 술이고 술이 주가 되어주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이 마치 노래방에 가서 동전 놓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 정도의 이분은 그런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고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가부 권사님이 홀로 계셔가지고 아들 둘을 키우셨대요. 그 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키우셔서 큰 아들은 의사, 또 작은 아들도 의사.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권사님 힘드시지. 근데 작은 아들 있잖아, 의사 아들 있잖아,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아들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큰 아들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99마리가 분명히 울타리 안에 있고 지금 목자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하염없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 너 하나밖에 없어. 혹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려서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고 오늘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이제 4학년이었는데 그때 유행성 출혈로 우리 형이 죽었어요. 죽게 되고 저도 유행성 출혈을 이제 걸리게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저는 이제 일찍 발견하게 되고 그 증세 이것도 출혈이다, 유행성 출혈이다 이래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살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다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죽고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어머님이 하실 얘기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게 그런가 보다. 다른 집도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초등학교 때 늘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저희는 이제 집에서 보통 밖에서 운동을 안 하시고 집에서 많이 하세요. 두 분이 좀 말이 격해지면 몸으로 붙으시고 조금 더 격해지면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안 되시면 집안의 물건이 하나둘 이제 부서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넋두리처럼 한풀이처럼 하시는 게 네가 죽고 형이 살았습니다. 형이 살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하는 게 뭐가 잘하는 게 있고 속썩이고 나가서 사고치고 그래서 제가 늘 나는 나가서 사고치는 게 나의 은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나가서 뒷산에 이제 산 하나 이제 홀랑 태우고요. 이제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 어머니 부를 때까지 나가서 노는 게 저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인기피증 그래서 권위자를 만나면 되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고 또 저희 어떤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님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죽어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건데 여러분 이게 중학생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저를 살렸어요. 제 고등학교 때 집에서 매일 그게 핍박을 받고 꾸중을 당하고 뭐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갔더니 칭찬하시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그냥 칭찬해 주시는 담당 전사님이 야 너 최고야 너. 그러면은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갔는데 수요 금요 뭐 주일 오전 다 나갔습니다. 제가 학생인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야, 난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가치가 느껴지고요. 그런 저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양이다, 존재다. 이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나는 돈을 못 버는 그런 가장인데 나는 아이를 잘 못 돌보는 그런 엄마인데 나는
취직도 아직 못하고, 나는 저것도 아직 안 돼서, 나는 이런 스펙도 없고, 나는 이런 것도 못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성적표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그대로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한데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목자가 되고 성공이 목자가 되고 내 이름이, 내 자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목자가 되면요, 이게 없거나 부족하면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도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양은요, 특성이 배부르지 않으면 눕질 않는데요. 우리처럼 이 푸른 풀밭이 쫙 깔려있는 그런 초장이 아니라 여기 조금 찔끔 저기 조금 찔끔. 그럼 이거 먹어서 배불러서 누우려면 얼마큼 먹어야 되겠어요? 그 목자가 부지런히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먹이고 저기에서 먹이고 또 먹이고 그 양들을 배불리 먹여서 이제 배부르다, 이제 좀 누워볼까? 이렇게 할 정도로 채워주고 먹이시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얘기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 조금 위협을 느끼는 그런 물에서는 물을 못 마신대요. 그래서 물을 좀 막아서 잔잔하게 이 흐름을 막고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누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참 이게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요.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개척교회는 사건 사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2년 전쯤에 저희 교회를 떠나신 집사님 누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 혈색이 하얘지고 이게 뭔가 이분이 정신줄이 좀 이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아내분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희 사촌, 외사촌 동생도 운전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멀쩡한 사람인데 도저히 운전을 못해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머물다가 그렇게 겨우 운전해서 이제 집을 가게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올 정도. 아무튼 일상에서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공황장애가 와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집에서는 도저히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고 가위가 눌려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잘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런 절망과 어려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는데 많이 방황하셨어요.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 JNS 여러분 정명수 알죠? 이단에서 10여 년 계시다가 이분들이 이단 교회만 많이 설교하셔가지고 영혼이 많이 핍폐되어 계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저희 교회 와서 겨우겨우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과 다르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 그게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감사한 건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형을 많이 쳤다 그랬잖아요. 얌전해 보여도요 열심히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개구져서.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제 친구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는데 제가 거기서 밀리면 끝까지 걔 밑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나중에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싸울 때 보면 뭐예요? 왜 우리 집 욕해? 왜 우리 엄마 욕해? 왜 우리 아빠 욕해?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에 헛되지 않게 하기,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막 싸우듯이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있잖아요. 삼성, 뭐 애플 이러면 벌써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그 헛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해 줄게.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저도 이 개척교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나름대로 인정받고 탄탄하게 그 교회 부역자로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인정받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있을 그런 자리였어요. 수석으로 있으면서 10년 동안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개척하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5년 되고 6년째가 되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분도 참 훌륭하시지만 근데 제가 담임사역을 해보니까 야, 담임사역하고 부교육자는 다르구나. 정말 이게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면서 저도 이제 92년부터 부교육자 생활했으니까 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담임사역한 이제 5년, 6년째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가졌던 마음하고 개척하고 가졌던 이 마음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눈에 딱 보면 이거 절망이다, 이거 힘들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지팡이는 인도를 위해서, 막대기는 보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한치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왕궁에서 화려하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한가롭게 들에서 목동된 그런 다윗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이 수많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수많은 세월,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야, 너는 양만 치고 있어. 너 좀 가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볼 때 이 이새는요, 그 아버지는 아들 축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아내도 또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장인어른 그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 수많은 그 시간과,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 위기를 당했던 그 뼈아픈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그 황궁벽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 계시는데요. 이 화가는 세계적인 폭포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도 왔었어요. 오셨었는데 대학가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세계적인 폭포의 대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은 분명히 이제 세계적 폭포의 대가인데 폭포는 안 그리고요, 나무 하나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하나 그리고 바위 하나 그리고 제대로 그리는 게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명성은 자자한데 그림은 영 아닌 것 같아. 야, 그냥 가버릴까? 수근수근 하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폭포에서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그 폭포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황궁벽이구나, 황궁벽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런 폭포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폭포, 아니 이게 멋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폭포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나 원합니다.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폭포는 안 생기고요, 우리 앞에 큰 바위가 생기고, 때로는 나무가 방해물이 되어지고, 때로는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 맞아? 나 인도하시는 것 맞아?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이게 뭐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이런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절망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은요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잘했다, 수고했다, 너 그렇게 애쓴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내가 상 차려줄게, 이런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친절과 호의와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의 눈앞에 있는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 그것이 목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평생도록 내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신뢰하고 나의 목자로 인정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평생도록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사실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이제 고황 장애가 오셔서 교회에 오셨다는 그분들 사실 이게 서로 상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믿고 했는데 어느 날 훌쩍 떠나가시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개척교회가 서운한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저렇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개척해서 보니까 그렇게 찾아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데 요번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운함이 있었는데 근데 작은 거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신들에게 서운함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회하고 멀어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교회 나오게 되니까 저도 위로가 되어주고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다른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은요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고요. 또 더 멀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가 한때에 거쳐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적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로다 한 이 고백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이곳에서 우리 신호도교에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에도 우리가 신앙의 동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간증함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